수필가 피천득 씨가 쓴 그 반사적 영광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이 반사적 영광이라 하는 말은 반사된 것이다 그 말이죠. 간접적이다 그 말이죠. 반사적 영광이란 말은 그래서 가짜 영광, 거짓 영광, 모조품 영광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 영광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좀 있습니다. 자신이 도산 안청호 선생을 만났을 때 선생의 방에 잠깐 이제 방에 있는데 선생이 잠깐 나가신 틈에 그 선생이 쓰던 모자를 제가 써봤다는 거예요. 그 선생의 모자를 쓰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도산 안청호 선생이 된 것처럼 참 일체감을 느끼고 그런 이제 선생과 친밀감을 느껴서 아주 기뻤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고 또 자신이 도산 안청호 선생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와 비슷한 지팡이를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죠. 이거 안창호 선생이 나한테 준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주셨어. 그랬더니 그 친구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래? 야, 그럼 그 자네 그 지팡이를 나한테 좀 주게. 그 친구가 아주 애걸복걸 사정사정을 그 친구에게 한턱 단단히 얻어먹고 그 친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안 선생이 쓰던 지팡이를 굉장히 참 기쁨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야 이거 안창호 선생님이 쓰던 지팡이 내가 갖고 다닌다 하고 영광스럽게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좀 그 친구를 속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그 친구에게 기쁨을 안겨줬기 때문에 자신은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안창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유관순이 될 수도 없죠. 위인들 정약용 선생이나 또 이순신 장군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자리와 영광에 이를 수는 없죠. 대신에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이나 또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흉내를 내므로써 그 사람이 누리던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는 거죠. 반사적 영광, 간접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천득 씨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비치듯 남의 영광을 힘입어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을 반사적 영광이라고 한다. 남의 흉내를 내서 나도 그 영광을 한번 좀 얻어봐야지.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명한 탤런트 사진 갖다 놓고 옷도 비슷하게 입어봐서 반사적 영광을 자기도 누려본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참 영광, 진짜 영광을 왜 찾지 않을까요? 왜 반사적 영광에 만족할까요? 그 진짜 영광, 참 영광은 길이 험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안창호가 되고 유관순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희생은 싫고 그 사람이 누리던 영광이나 좀 누려보겠다 하는 것이 그런 심리가 반사적 영광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사적 영광, 가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헛된 영광,
일시적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실제적 영광, 참된 영광, 참된 생명을 찾으라,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진짜 영광, 참 영광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참 생명이요, 참 소망이요,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일시적 영광, 거짓 영광, 이 넓은 것은 같지만은 것은 넓은 길이다,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영광, 참 영광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적당히 하면 쉽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어려워요. 적당히 흉내만 내려면 쉬워요.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은 어렵고 좁은 문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는 쫓겨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다는 말은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생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또 공직사회에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요즘에 마스크를 안 쓰면은 식당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해요. 이 출교를 당하면은 모든 세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민권이 박탈이 돼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 핸드폰과 카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민권이 박탈되면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육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또 그것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하면서 또 가이사 앞에 가서도 당신이 주님이시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로마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모든 공직사에서 쫓겨나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은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다 그래? 근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 사람들에게 눈총을 좀 받기는 해요. 그리고 예배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제한되니까 사람들은 또 좋다고 안 나오는 사람, 뭐 좋아라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때는 이때다 하고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딨나 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뭐 옛날처럼 출교를 당하거나 공민권을 박탈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좁은 문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것은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요,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17년간 선교 생활을 한 허운석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존, 저 브라질 가장 험한 그런 정글이죠. 거기에서 이제 원주민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원주민들은 감사, 사랑, 용서, 그런 단어 자체가 없대요. 그런 말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굉장히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지역에 침범한 이 침입자요, 외인이라 해가지고 물과 음식에 독약을 타고 막 똥을 갖다 막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를 하고 죽이려고 수도 없이 그랬다는 거죠.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는 잘해주고 또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아주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용서도 없으니까 그 개념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해줘도. 마치 짐승하고 비슷한 단계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들이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용서가 없다고 불평하는구나. 너도 그렇다. 너희들도 사랑이 없는 너희 존재다. 너희도 감사하지 않는 존재야. 너희도 서로 용서하지 않는 존재야. 너도 그래. 너는 그들이 사랑이 없다고 감사가 없다고 불평하느냐? 너도 사랑이 없어. 너도 용서가 없고 너도 감사가 없는 존재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은 그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야. 너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야. 아,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감사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 너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고 불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핏대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감사할 줄들 몰라. 뭐 줬으면은 감사 좀 해야지. 사람이 대먹지를 않았어.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 염치도 없어. 받아먹었으면 좀 인사를 해야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하고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네 자신이 그렇게 염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뭐 그렇게 감사를 했느냐? 너는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보기에 너를 봐라.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군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존재군요. 하고 깨달아서 주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게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맨날 남을 보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죠.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바로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존재구나. 내가 이와 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불평불만만 하는 존재구나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와 같이 악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쉽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멸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을 내가 이와 같이 악한 존재지.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를 평가할 수가 있어. 바로 내 안에 악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 자기를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존재라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허은석 선교사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사춘기가 돼가지고 속을 썩였대요. 속을 지질이. 그래서 저놈의 새끼, 엄마가 이렇게 선교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도와줘도 힘든 판에 엄마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네. 아들이 아니고 왼수야. 저놈은 왼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아들 때문에 너무 이 일도 힘든데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해서 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더하다. 너는 더 불순종했어. 너는 더 말을 안 들었어. 너는 더 내 속을 속였어. 내가 네 아들 그렇게 한 것은 너를 보라고 하는 거야. 너를 깨닫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들이 속을 새깁니까? 남편이 속을 새겨요? 내 안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쉽지요. 손가락 찔하고 욕하는 건 쉬워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같이 나는 이보다 더 악한 존재구나. 나는 더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바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자기를 보는 거.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악을 쌓아요. 악을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판단함으로 자꾸 악을 쌓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이 와요. 그래서 자꾸 악을 쌓아서 악에 눌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병이 깊어지면 죽듯이 악이 차면 죽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악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더합니다. 나는 더 악해요.
하고 자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은 영혼이 가벼워져. 영혼이 해방을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악을 자꾸 쌓아가지고 악에 눌려서 죽는, 멸망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여, 내가 이와 같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저 남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은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이다, 그 말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과 싸웠어요. 아내가 남편과 싸워서 분이 안 풀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전화기에 대고 딸한테 막 흉을 보여. 네 아버지 아주 못된 형편없다. 네 아버지 나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앉아서 술이나 먹고 텔레비나 보고 참 네 아버지 한심하다. 또 아들한테도 분이 안 풀려가 전해. 네 아버지 형편없는 인간이야. 넌 네 아비 닮지 마 하면서 막 아들한테도 욕을 해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잘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흉보고 욕하고 막 대들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내가 남편에 대한 이해심이 없구나. 인내가 없구나.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비난하셨습니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욕했습니까? 우리 막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너는 왜 그따위야? 너는 이렇게 감사도 없어? 그렇게 주님은 전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를 부인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고 형제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좁은 문이에요. 화딱지 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이지 아무나 다 하면 넓은 문이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이에요. 그렇게 화딱지가 나고 막 핏대가 나는데 내가 대들고 싸우면 쉽죠.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주님 이걸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시고 내 정체가 탄로나게 하시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겉으로 볼 땐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 같은데 속에 아무 사랑도 없고 아무 인내도 없고 아무런 충성도 없고 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간이 탄로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차별을 구하고 주께로 나아가면은 그게 좁은 길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으로 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너도 남편을 위하여, 너도 아내를 위하여, 너도 형제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나무에 달려야 돼, 내가. 비난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또 좁은 문은 뭡니까? 좁은 문은 십자가의 문이에요,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 교인들 가운데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요,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가나안 교인이 됐으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알죠? 안나가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나가 교인. 예배당이 뭐가 됐든, 예배당이 어떻게 됐든 나 살아야 되겠다. 가나안 교인이 되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주님을 잘 안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으로 아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아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 고난과 고독과 아픔과 버림받음과 조롱과 수치와 멸시,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주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아픔을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은 참이 아닙니다. 자기 좁은 문은 십자가의 문이에요. 십자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버림받음과 사람에게 조롱받음과 수치와 죽음의 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감으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부활의 기름을 알고 생명의 기름을 알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믿음의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십자가는 지면 안 되는데, 십자가 없는 생명과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져야지. 근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면은 더 큰 고통이 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야지, 멍에를 받아야지, 도망치면은 더 큰 고통이 와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적당하게 나한테 골라서 주십니다. 골라서. 이건 네 힘에 맞아.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마땅한 걸 주는데 도망치면은 더 큰 괴로움이 온다 그 말이죠. 라틴 4대 교부 중 하나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명한 신학자요, 성경 번역가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 5세기 사람인데 교황 이 다마수스의 명령을 따라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있어요. 70명이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그래.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 하고 이 교황이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라틴어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고생하면서 3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많은 심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왜 비난했냐면 그 성경 번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잘못 번역하면은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을 비난했어요. 저 히에로니무스는 교회에 아부하는 자다. 저는 거짓 교사다.
가짜다,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뭐 온갖 욕을 다 쏟아붓어. 히에로니무스는 그러한 비난을 당하면서 3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때의 괴로운 마음,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내 직업이 바구니를 엮는 것이거나 방석을 짜는 것이어서 내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 매일 살아가는 벌이를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남의 시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썩지 아니하는 떡을 준비하는 동시에 어떤 지식 없는 사람이 심은 잡초를 지식의 밭에서 뽑아내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성경 본문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 나를 곡필가라고 욕하고, 또 하나는 만일 내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를 사기꾼이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하고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멸시, 천대, 조롱, 수치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같이 우리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조롱과 수치와 버림받음과 이 모든 멸시를 다 내가 받는 것이에요.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일을 나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일을 나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맨 멍에를 나도 그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는데 이 낙인이에요. 여러분 이 돼지라든지 소 이렇게 낙인 찍죠? 이건 내 거다 하고, 이 스티그마는 주님의 것이라는 낙인인데, 그럼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뭘까?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 하나는 오상, 예수님이 양쪽 손과 양쪽 발과 옆구리에 5가지 상처가 있죠. 바울도 5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보다는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며 40의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너라.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고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또 이렇게 상처투성인 것처럼 그 바울도 상처투성이, 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주님을 따라가다가 당한 그 엄청난 그 흔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내가 좁은 문을 감으로써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너무 편안하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사적 영광, 가짜 영광, 거짓 영광을 만족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사는 것, 편한 길,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이 찾는 멸망길이다. 그는 죽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문, 참된 영광,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의 흔적을 지녀라. 주의 멍에를 매라. 여러분, 멍에를 매야 돼, 멍에를. 사람들은 멍에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매인나기를 주님은 찾았어요. 멍에를 매라.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를.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